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씀에 더욱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새학기를 맞이하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대표기도 하셨지만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아이들이 우리 새학교회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아이들이 우리 새학교회의 비전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전했던 말씀이 에베소서 6장에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의 힘이 모여지고 집중하는 허리에는 무엇을 가져야 하죠?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는 우리의 가슴에는 무엇을 붙여야 하죠? 의의 호심정을 붙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움직이는 나의 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방패,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고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을 소멸해야 됩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무엇을 써야 하지요? 구원의 투구. 이것은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내 머릿속에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한 손에는 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모든 일에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새안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마음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 마음으로부터 내 말도 나오고 또 생각도 나오고 내 행동도 나오고, 그래서 이 마음을 지켜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매 순간 깨닫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의 마음을 지켜라. 여러분, 마음을 굳게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방금 말씀드린 의의 호심경입니다. 의의 호심경으로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내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내가 의롭게 되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죄인이었지만 믿음으로 의로워졌습니다. 아멘. 이 이신칭의 또는 이신득의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터치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죄입니다. 죄에 대하여 아주 긴 시간 많은 내용을 통해서 전해주었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나 또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래서 그 죄인이 받을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생을 받아 누린 자로서
살아가게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하여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된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신 그분의 십자가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미쳐서 내 모든 죄가 용서해지고 나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앞서 말씀드렸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신의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유대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두 사람을 통해서 전하는데, 한 사람은 누굴까요? 아브라함.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다윗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습니까? 할례를 받아서 의롭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다윗이 의롭게 되었을까요? 율법을 잘 지켰던 행위로 의롭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존경하는 아브라함도 그리고 다윗도 행위로 할례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먼저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첫 번째 행위가 아니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자,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다 없다? 없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동일한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에 보면 긴 말씀인데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행위로서는 절대로 사람이 의롭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본성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그때부터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본성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사람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교육을 받지 않아도 사람은 본성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성적으로 죄인이 가지고 있는 그 행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인정받을 근거가 되겠습니까? 내가 죄인인데, 내가 본질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착한 행동을 하고 선한 말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의롭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에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벼슬로도 못 가요. 근데 그 벼슬을 율동을 가르쳐줬는데 닭벼슬 닭벼슬 이렇게 벼슬로도 못 가요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왜 그럴까요? 본성적으로 죄인인데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여쁘다고 마음이 착하다고 지식이 많다고 높은 벼슬이 있다고 돈이 많다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행위로서 의로워질 수 없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내 몸에 할례를 받아서 그것 때문에 의로워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할례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이 유대인들을 정면으로 겨냥한 말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내가 부족해도, 율법의 행위가 조금 부족해도 내 몸에 할례를 받으면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어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다, 나를 구원해 주신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아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다.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바울은 아브라함이 의로워진 것은 할례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자, 11절.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받았던 할례는요, 이미 의롭게 된 것을 인쳤다. 이것을 새 번역 성경에는 확증하고 확인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미 아브라함은 의로워졌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것을 확인하고 확증하는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할례 못 받아도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할례를 받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할례와 상관없이 사람은 의로워질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장로교 요리문답서 중에 하이델벨 그 요리문답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74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왜 할례를 제정하셨는가? 답은 구원받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또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로 하여금 네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내가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더 잘 믿게 하기 위해서.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더 잘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다. 그런데 이 할례가 신약에 넘어와서 복음 안에서 세례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조건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게 뭐예요? 그게 세례입니다. 교회 앞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확증하는 믿음의 표가 뭐냐? 그것이 바로 세례이다.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은 감사해야 돼요.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더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내 생각을 버리고 즉시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세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할례로서 사람은 의로워질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행위로도 아니고요, 할례로도 아니고요, 사람은 무엇으로 의롭게 여겨지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에 의한다면 무엇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사람은 의로워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진 증인, 믿음의 증인 두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 두 번째로는 다윗인 겁니다. 자, 첫 번째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증인 아브라함. 우리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성경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이겠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지목하고 있는 성경은 창세기예요. 그리고 창세기 중에서도 창세기 15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75세 되어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현실 속에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식을 줄 것이고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아서 수많은 민족들을 이루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앞에 눈에 보여진 증거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이다? 믿음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하기를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의를 얻었느니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바랄 수 없었지만은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약속이에요. 아직 성취가 되지 않았어요. 성취되려면 하나님의 때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셨지 약속만 하셨지 지켜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에 아주 속상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사람인데 말씀하신 그 바를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급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속이 상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5장 2절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저한테 자식을 준다고 이야기하는데 언제 주실 겁니다. 저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사람이고 자식을 낳을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려면 차라리 저희 상속자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시오. 하나님께 불평스럽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그렇지 않다. 그가 너의 상속자가 아니야. 네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야. 그리고 그를 밖으로 이끌고 나아갑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밤이었어요. 밤. 그리고 밤에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무엇이 보입니까? 별이 막 보이는 겁니다. 저도 이제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를 다닐 적에 시골에서 자랐어요. 시골에서 자라서 이렇게 여름이 되어지면은 이렇게 그 마당에 평상을 쫙 깔아놓고 이렇게 누워서 하늘을 보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이 얼마나 맑은지 별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별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밤에 그때는 얼마나 하늘이 깨끗했겠어요. 하늘에 보여주는 수많은 별들을 하나씩 보게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하늘을 봐라. 저 밤에 보이는 빛나는 별들을 보아라. 네가 그것을 셀 수가 있느냐? 아니요. 셀 수가 없습니다. 네가 셀 수 없을 만큼 저 별처럼 너에게 수많은 사수를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깁니까? 믿음은 어디서 생겨요? 들으면서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무엇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아브라함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무엇으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아서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단 하나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요즘 금요일마다 시편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잘 하고 있는데
다윗의 시편을 주로 읽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다가 보면 야, 다윗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의 사람이라고요. 근데 다윗의 일생 중에서도 믿음이 아니라 정욕대로 살았던 지우고 싶은 한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밧세바를 범한 사건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그 사건. 그는 정욕에 못 이겨서 밧세바를 범하고 근데 그 사실이 드러나자 고의로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자, 이 사실에 대하여 이 범죄 사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는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입니다. 이 마지막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밧세바를 범하고 또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최전방 전선에 죽게 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했다? 악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의 죄를 책망하셨습니다. 그의 책망을 받은 그는 즉시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32편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기도 한데 본문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고 여러분 누가 복이 있습니까? 죄 용서 받은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돈이 많은 게 복이 아니에요. 높은 명예를 얻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건강한 게 복이 아니에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척척척 이루어가는 그 능력을 가지는 게 복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불법, 그 불법이 용서함 받고 내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가려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8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비록 나는 죄인이지만 내 마음으로 죄를 지고 내 입술로 죄를 지고 내 행동으로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예수 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했더니 주께서 그 믿음 보시고 내 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가 누굽니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이 없었어요. 죄를 지은 누더기를 입은 더러운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죄 용서 받았어요. 죄가 가려짐을 받았어요. 주께서 그를 보시고 그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다윗의 행위로? 아니면 그가 이스라엘 사람으로 할례를 받아서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오직 믿음으로만 사람이 의롭게 된다면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보는 과연 믿음은 무엇인가?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믿음에 대한 많은 정의가 있는데 믿음은 무엇일까? 저도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믿음이 뭘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알아서 보겠습니다. 간단합니다. 믿음은 뭐냐? 따라서 해봅니다. 믿음은 나를 열고 나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이다.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여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완전히 산산조각 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말을 의심 없이 100%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마치 스펀지의 물이 흡수되어지듯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내가 그대로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강하잖아요. 한동주 씨가 부른 어떤 노래처럼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내가 닫혀 있잖아요. 그리고 내 자로 내가 똘똘 뭉쳐져서 전혀 끼어지지 않는다면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속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뭐하고? 부인하고. 그게 믿음이에요.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나를 깨트리는 거예요. 나로부터 완전히 탈출하는 거예요. 나와 단절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착각해요. 저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라고, 또 이런 환경이라고 우리는 착각해요. 자기는 전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착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예요, 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나로 똘똘 뭉쳐진 바리새인과 같은 내가 가장 큰 문제예요. 믿는데 가장 걸림돌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이 환경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나를 깨뜨리지 않는 내가 가장 큰 문제예요. 나를 열지 않는 내가 가장 큰 문제다.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교회 중에 가장 걸림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이번 주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나였구나. 나는 지금까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로구나. 여겨지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이 일하시는데 내가 방해만 안 한다면 해안교회는 분명히 부흥할 것이다. 느껴지더라고요. 아, 부흥의 걸림돌이 나였구나.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못된 내가 깨어지지 않으면 이 온단이 투석이 같은 아담의 죄성이 내 안에 깨어지지 않는다면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산산조각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에 갖추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는 예수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입해 주신 그런 예수가 아니라 누구의 예수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예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이에요. 그럼 제대로 믿을 수 있어요? 제대로 못 믿어요. 근데 믿는다고 착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십자가 앞에 나를 철저히 깨뜨리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이제는 내가 내 안에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정리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오직 내 안에 주님만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나를 버리고 나를 열고 나를 깨뜨려서 철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바로 그런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다. 바로 그런 믿음을 다윗이 가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시고 그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의롭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의롭게 되어져요? 오직 믿음으로. 나를 버리고 나를 깨뜨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따라해서 볼까요? 믿는 것도 은혜라. 아멘. 내가 믿는 것도 나를 깨뜨리고 나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것도 무엇이라고요? 내 공로와 내 힘이 아니라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의롭게 되셨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의롭게 되어졌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어요.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와 그분의 십자가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 믿음도 무엇 때문이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니까 믿어져요. 믿게 되는 거예요. 믿는 것도 무엇이다? 은혜다. 내 완벽한 마음이 완전히 십자가 앞에 다 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이 믿음도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찬송가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안다면 은혜가 아니지요. 자격이지요. 공로지요. 행위지요. 그러나 설명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믿어져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구나. 믿어지니 감사해요. 믿어지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이 기뻐요. 믿어지니 감사하고 믿어지니 행복하고 믿어지니 즐겁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말씀을 마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워집니다. 아멘. 그런데 은혜로만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더해지고 더 풍성해져서 어제도 잘 믿으셨지만 오늘은 더 잘 믿고 내일도 잘 믿으실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더 많이 받음으로 더 잘 믿어서 우리 믿음의 주요 우리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한없이 기쁘시게 되는 믿음의 용사, 믿음의 영웅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주셔서 우리에게 의롭게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큰 은혜 주사, 더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영웅, 믿음의 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모두